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제 33주일 두 번째 파트 선행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1문. 그러면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또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만이 선행이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교훈에 근거한 것들은 선행이 아닙니다. 선행이란 무엇인가? 첫째로 어떤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필수적인데요. 첫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어야 합니다. 그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제정할 권한도 권위도 없다. 그런데 선행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동일한 것이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식대로 행해야만 하나님이 받아주시지요. 마찬가지로 선행,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행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대로 행할 때에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선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의지로 행해지는 예배와 비록 선한 의도를 지녔더라도 인간이 만들어낸 행위들은 이 조건에서 배제된다.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고안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인간 스스로 고안한 것들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선행이 될 수 없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의 어떠한 입장을 비판하는 것이죠. 성례만 보아도 로마 가톨릭은 성례의 종류가 7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2가지만 성례로 보는 성례다라고 보는 입장에 반하여 로마 가톨릭은 자신들의 상상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들을 고안해 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나 선행으로 여겨질 수 없다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거나 자기들의 상상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예배의 장소에 밀어넣으려 애쓰는 행위들은 그 자체로는 악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므로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선하기 위해서는 참된 믿음에서 나와야만 하는데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간구하심에 근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납된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요. 우리의 순종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또한 그 순종의 불완전함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상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용납되기 때문에 그 순종이 하나님께 용납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선행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위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일을 뜻하시고 명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는 것만으로는 충족한 믿음이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뿐인 것이죠. 스스로 어떠한 행위나 노력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행실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선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존귀에는 사랑, 존경, 순종, 그리고 감사가 포함된다. 우리의 행위가 선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 자신을 높이거나 우리 자신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하여서 불신자들도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는 행위는 선행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엄밀하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관심사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 되며 따라서 외식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선행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게 된다. 첫 번째, 그 자체가 죄가 되며 하나님의 율법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 뜻에 반하는 행위들은
당연히 선행이 아니겠지요. 둘째로 그 자체로는 중립적인 것으로서 선도 악도 아니요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지 않으나 부수적인 요건들에 의해서 악이 될 소지가 있는 행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것, 중립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리라 생각하는 자세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수적인 요건들에 의해서 악이 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수적인 요건들이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좀 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체로는 선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도 하나 부수적인 요건들로 인하여 즉 방법에 있어서나 목적에 있어서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정당하게 이행되지 않으므로 즉 참된 믿음에서 비롯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행하지도 않으므로 결국 죄가 되는 행위들 아무리 선한 행실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보호해주는 행실이지만 믿음에서 비롯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지 않는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행위가 될 수 없다. 선행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행위들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물론 그 행위들이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반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수적인 요건들 때문에 선행이 아니요 죄가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선한 행실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보기에 아무리 선한 행실이라 할지라도 참된 믿음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든지 하기 때문에 이 부수적인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 행실 자체를 행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으면 그것은 선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행은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은 중생자뿐 아니라 비중생자도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펠라기우스주의자들, 교황주의자들이 비중생자도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한 것인데요. 선행은 오직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서만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 선포를 통하여 마음이 진정 중생한 중생자에게만 가능하다고 우리는 보고 있고요. 그것도 최초의 회심과 중생에서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동일한 성령의 항구적이고도 끊임없는 영향력과 지도하심을 통하여 선행을 우리는 지속할 수 있다라고 성령의 은혜의 절대적 필요성을 우리는 의지하고 인정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히 부정하며 가증스럽고 우리의 모든 행위는 더러운 배설물일 뿐이다. 믿음이 전제되어야 선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죠. 비중생자가 하나님에게 선한 행실을 올려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열매인 선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러므로 결국 믿음의 열매인 선행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선행의 근본은 선행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비적인 행위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예비적인 행위 이것을 이제 회심 이전에 율법에 따라 행하여지는 행위들을 뜻한다면 즉 사람의 선한 노력들로서 하나님을 매혹시켜서 그런 노력을 행하는 자들에게 참된 회심과 기타 은사들을 베푸시도록 움직이는 그런 행위들을 뜻한다면 그런 행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회심 이전에 예비적인 행위가 있어야만 성령이 역사하여서 회심을 일으킨다. 우리가 성령 또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조건을 스스로 어느 정도 갖추고 준비해야만 한다라는 이 예비적 행위 이 이론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일단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러한 프레임은 어느 순간에도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 자체를 하나님이 주셔야만 선한 행위가 비로소 가능해진다. 우리는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황주의자들은 그런 행위들을, 그러니까 예비적 행위들, 그러니까 회심을 하기 위하여 불신자에게 어느 정도 예비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merit of congruity라고 해서 이 일치의 공로라고 부르는데, 적합한 어떠한 공로, 어떠한 자격을 갖추는 공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이는 그것들 자체로는 불완전하며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못하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사람들에게 회심과 영생을 베푸시는 일을 합당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들, 그러니까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요만큼은 행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회심이나 영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고방식인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들의 행위는 금생에서는 완전히 선하거나 순결하지 못하죠. 심지어 중생받은 자들이라도 악하고요. 죄악된 많은 일들을 행하고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되고요. 따라서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기에 합당한 존재들이지요. 행실로만 따지면요. 그들이 율법에 따라서 반드시 행하여야 할 많은 선한 일들을 간과하고 있고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만큼 완전히 선하거나 순결하지 못한 존재들이지요. 여전히 이 중생자들은 여전히 그 행실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자의 행위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설 수가 없고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불완전하므로 우리로서는 우리의 죄악됨과 불완전함을 시인하고 슬퍼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완전을 행하여 부지런히 전진해 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 절망하고 나태하고 태만할 것이 아니라 완전을 향하여 부지런히 전진해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에서 수도사들이 잉여 행위에 관하여 이게 무엇인가 하면요.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과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행해지는 행위들로 이해를 하는 이 잉여 행위,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는 선한 행실들을 잉여 행위라는 것으로 명명하는데요. 이러한 관념들은 불경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람에게 빚진 자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을 만큼 선한 사람이 있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컨디션이 좋아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한없는 죄인에 불과한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 할지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해야 한다. 사람이 받으실 만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우리 신우스는 들려주는데요. 그래야 그 사람의 행위들도 받으실 만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여 그 사람이 믿음이 없을 때에는 아무리 그의 행위가 선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는 가증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다. 그것들 모두가 가식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일단 믿음으로 존재가 좋은 나무로 변화된다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면 그 열매도 그 행위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라는 존재의 변화를 이미 입게 하여 주신 이후에 선행의 열매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들은 그 자체가 불완전하며 여러 면에서 더럽기 때문에 그것들 자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을 통하여 혹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보상으로 인하여 또한 우리를 대신한 그의 지속적인 간구하심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간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이 참된 선행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선을 행해야 하며 왜 선행은 필수적인가? 86문답에서 우리는 이미 선행의 필수적인 이유들을 열거한 바 있다. 곧 중생과 칭의 사이의 필연적인 연관성,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믿음과 선택의 증거, 또한 선한 모범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 등이 그것이다. 이런 이유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자신, 이웃을 위하여 선을 행하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행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둘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가 요구하시는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금생에서는 순종의 시작을 요구하시고 내생에서는 순종의 완성을 요구하신다. 이 요구의 배후에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지요. 성령의 도우심. 셋째,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고 또한 그로부터 크나큰 은덕을 받은 그분께 우리가 사랑과 경배와 존귀를 드리는 것이 또한 우리의 순종과 선행으로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선포하는 일이 정당하고 적절한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도 큰 은덕들을 베푸셨으니 그는 과연 우리의 순종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reasonable service,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 이 spiritual service라고 번역하는 데도 있지만 reasonable service라고 해가지고 합당한 예배, 합리적 예배, 마땅한 예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당위성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선을 행해야 한다. 선행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로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기 위하여 참된 믿음은 그런 열매들로서 그저 역사적이며 일시적인 믿음과는 구별되며 또한 외식 그 자체와도 구별되는 것이다. 참된 선행을 하면요,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구나 스스로 확신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확신케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사실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받은 사실을 우리는 선행을 통하여 우리 칭의를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로써 우리의 선택과 구원에 대하여 또한 확신케 된다는 이점이 있고요. 선행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고요. 양육되며 강건해지고 증가되는 유익이 있고요. 선행을 통하여 우리의 소명과 삶이 아름답게 장식되지요. 이 세상에서의 형벌과 영원한 형벌을 피하기 위하여서도 우리는 선행을 필수적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속적이고 영적인 상급들을 받기 위하여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금생에서도 이 선행에 대한 이 유익이 있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만일 하나님께서 상급에 대한 소망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선행을 유발시키는 동기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셨다면 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경고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상급까지 주신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우리의 모범과 경건한 품행으로 덕을 끼치기 위하여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한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우리는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서도 선을 행해야 하고요. 그리스도의 대의에 장애와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도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행이 구원의 필수적인가? 선행은 구원의 필수적이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결과의 원인이 된다거나 혹은 선행이 공로를 세움으로써 구원이라는 상급을 얻는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선행이 구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선행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지, 선행이 있어야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순서적인 면에서 선행이 먼저, 그 다음에 구원, 이런 순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순서를 정리해 보자면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 그 다음에 선행, 그 다음에 구원. 사실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 자체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확정짓게 되고요. 그 구원을 확정지은 자로서의 마땅한 열매로서 선행이 뒤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선행과 구원이 아주 결속하여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이 없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것으로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좀 혼란스럽고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울시누스도 이런 표현은 좀 자제할 것을 좀 책에서 설명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공로가 있겠습니까? 상급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은 공로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지어 영적 축복이나 세속적인 축복의 지극히 작은 가루조차도 얻을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행위는요, 불완전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선행을 언급하는 중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선언하지요. 우리가 아무리 고귀한 일을 행한다 해도 피조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공로도 쌓을 수 없고 신적인 정의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께 무슨 대가를 요구할 일을 행할 수도 없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이 다 선행을 할 수 있게 깔아주신 거거든요. 창조가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듯이요. 재창조라고 말할 수 있는 구원도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 존재 자체를 좋은 나무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재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이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선행을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축복을 얻을 마땅한 권리가 생긴 것 마냥 그런 태도로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모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이죠.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께 예배와 감사를 드려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죠. 설사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선행을 행해야 하는 존재이죠. 합당한 예배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에게 합당한 예배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 죄가 없이 또 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아쉬운 게 없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생각해서라도 합당한 예배와 감사를 주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에 무슨 공로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 해도 그 행위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그런 행위를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나 마음이 생긴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 깔아주시고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불완전하기만한 우리의 행위들은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말할 수 없이 큰 은덕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지요. 네,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행위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선행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을 자격을 갖추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뭔가 자랑할 것이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구원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기 전에 먼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할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에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 다음에 성화가 오는 것이죠. 성화 다음에 칭의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선포받은 우리가, 존재의 변화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선을 행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공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공로를 세우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참된 위로는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위로는 없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명백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행실은 믿음 후에도 신자가 된 후에도 중생한 자가 된 후에도 우리의 행실은 여전히 불완전하지요. 그렇게 되면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이 논리 안에 우리의 행위가 여전히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양심적으로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없고 절망에 빠지게 되고 계속하여 두려움 속에 살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쓸데없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쓸데없는 괴로움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 자신의 행위로 의를 얻게 되어 있다면 복음, 약속, 그것은 전혀 무익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선행이 공로가 있다는 식의 교만한 생각을 용납하기 시작하면 구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되는 것이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함을 주시겠다. 어떻게 내가 너희의 예배를 어떻게 너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겠다라는 방식이 하나님도 한 가지이시고 예수님도 그 방법에 따라 순종하여 한 가지인 것이죠. 구원의 길은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보자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행위가 용납되는 길은 없다. 행위로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로를 세워 우리의 의에다가 뭔가를 덧붙이게 되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 전체를 이루신 것도 아니요 따라서 완전한 구원자이실 수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죠. 결론입니다.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참된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령하시지 않은 것이 선행이 될 수 없습니다. 중립적인 것도 선행이 될 수 없고요. 불신자가 명령하신 바를 행하여도 선행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부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참된 믿음이 없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지 않기에 불신자가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선행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행보다 믿음이 앞서야 하고요. 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따라서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이 지속될 때에야 우리의 선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항상 불완전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러나 선행으로 여겨지게 될 뿐인 것입니다. 선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위하여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불완전하지만 최선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